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 왕을 언급하며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울지 말고 잡혀간 자에 대해서는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죽은 자는 주전 609년 머깃도 전투에서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공격으로 전사한 요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아는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이자들이 요시아를 슬퍼하며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10절에서는 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 대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잡혀간 자가 누구냐면 요시아 왕을 이어서 왕이 올랐다가 이집트로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죽은 살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 왕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라고도 이름이 불려지는데 23세 때 왕이 올랐다가 석 달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 이집트에 잡혀가게 됩니다. 살룸은 3명의 형제 대신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살렘은 반애굽 정책을 펼치고 그의 일조들이 행하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죽은 왕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다른 나라로 잡혀간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적국의 손에 죽는 것이 훨씬 더 큰 비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잡혀간 왕을 위해 백성들이 울게 될 때 유대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올바르게 직시할 수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 슬픈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중보의 눈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요야김에 대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이 살룸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친애굽파인 요시아의 둘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야김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야김에게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와 부정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요야김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집을 광대하게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집을 지었던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지한 피까지 흘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게다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며 폭정을 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또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짓게 될 때 사실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완전히 불태워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될 정당한 대가와 삭슬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금고에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화도 함께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야김이 하나님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과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를 서로 비교하며 요시야 왕의 형통의 비결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미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호야김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폭력을 행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고 변호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고 변호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미 곧 삶이고 삶이 알을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호야김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를 위해 슬퍼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에 매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최후의 모습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이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21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너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도 다 습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청종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불의와 부정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을 증명하고 또 말씀 앞에 청종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